할렐루야. 우리 합창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수놓은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보면 뭐 별 보잘것없어 보이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모가 아주 빼어나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특별히 매력적인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보는 것들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걸 원하시느냐 하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한 자냐, 그냥 우리끼리 그냥 보는 거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대로 보시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지긋하게 한번 바라보십시다. 과연 그러고 있는가? 아니, 째려보지 말고요, 그냥 그윽한 눈빛으로 그윽하게 보시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변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정말 어찌 그래 많이 닮았노 이러면서 보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말에 피는 못 속인다 하는 말이 있죠. 피는 못 속인다. 까딱하면 아멘 할 뻔했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시골 어릴 때 가면 늘 듣는 말이, 니 어째 그래 너 아버지 그렇게 많이 닮았노. 저는 아버지 본 적도 없습니다. 보긴 봤겠죠. 근데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어른들은 니 어째 그래 너 아버지 많이 닮았노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그 소리 지금 저도 듣거든요. 강만이 어째 그래 목사님 많이 닮았노. 참.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누군가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세상에 빛된 자로 그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글자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성경 찾으면 되지 뭐. 그렇죠.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비치게 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어디에 비춰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인격적으로 성숙했네,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우리가 박수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박수 받아요? 하나님 박수 받으시도록. 그러면 우리의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겠죠. 우린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졌어, 변화되어야지만이 그를 변화시킨 그분이 박수를 받게 되거든요. 변화된 증거가 보여야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진짜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정말 대단해, 이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주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 1장 20절 말씀.
사람만 변한다. 우리 이 진리처럼 굳게 믿고 있죠. 내가 복음에 사람만 바뀐다. 봐라.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우리 아들.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는 갔다 와 휴가 갔다 와가지고 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빠릿빠릿하게 막 이래가지고 야 세금 낸 보람이 있네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제대하고 한 달 뒤 야 밥물 안 카나 나 시급 빠진다. 그렇게도 그 아들은 옛날 그 모습 군에 있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모습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고 아주 그 전에 옛날 모습으로 보이는 거 보면 야, 참 사람 안 바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군이라는 조직 속에 있으면 계속 그 삶을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에 은혜 받고 막 그랬을 때는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정말 사명이 되고 기쁨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이유가 그다지 보이질 않아.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계속 공급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 바뀌어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 그리스도에 공급받지 않아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역시 네 피를 받았구나. 내가 똑같네? 역시 내 피를 받아서 내가 똑같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룬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변화가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미쳤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목사님이 쓴 초대교 1세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그린 이야기들을 보면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꽤 부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오게 됐냐? 누구의 전도받아서 아니에요. 자기 집에 종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도 거기 가도 되냐?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모임에 오게 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마저 변화시키는 이런 게 초대교회 일상이었어요. 우리 같이 막 전도하고 뭐 설명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무엇이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바꾸는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궁금증, 그리고 그게 궁금증을 넘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이런 사모함이 있게 된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도 갈 수 없겠냐, 소속될 수 없겠냐.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사람 변화된 사람은 어떠냐? 초대교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녁에 초대합니다. 왜 하느냐? 나의 변화된 이 신앙, 믿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외부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 못할 일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바뀌었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것과 예수를 모시고 난 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그들도 나도 그런 예수를 믿고 싶다.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저기 지중해 쪽에 한쪽 귀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식민지, 그것도 아주 시골 나사렛, 그게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유대 사회에서도 죄인으로 지켜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되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중에 로마 세계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이론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변화될 때 첫 번째 드러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당연히 그들의 삶이 드러나는데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말과 행실로 드러나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말과 행실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소위 말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뭐냐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들은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우리가 받을 상급,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 쭉 설명을 하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그게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만 말하지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지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 대신 그분과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지 진리 대신 그분과 지체가 됐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이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분과 지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참말을 해야 되는 것,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항상 간단하게 뭐 진실만 딱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때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해서 해주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옷이 너무 예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 옷 진짜 예쁘다. 그렇게 한번 하고 말질 않죠. 내가 진짜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진짜 예쁘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예쁜 옷 못 봤다. 이 뭐 진짜로 공주님 된다. 이러면서 막 조금씩 더 부풀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비록 그렇게 하얀색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앞에 나오는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오니라. 아멘. 어떤 사실만 말하면 되는데 그 사실을 더 강조해서 내 뜻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를 과장하고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있잖아요. 세일 이러면 되는데 그가 모자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박 세일, 폭탄 세일, 그 다음에 폐업 세일. 맨날 폐업해.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진실성이 전달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거짓이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그것까지만 이야기해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만 하지 이에서 지나거나 모자라거나 옆으로 비껴가는 건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옵니까? 예,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느 생활을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
아닌 것은 아니라 거기에 거쳐야지.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사는데 그 말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세상 속에 나타내고 증가하는 삶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미치게 됩니다. 자, 말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5절의 말씀에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들은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쳐요? 그러니까 말은 뭘 끼치는 데 사용하는 겁니까? 말은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된 표식, 처음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언어에서 그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길들이 없습니다. 그건 증명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쉽게 빠르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들은 우리 속의 진정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과 속에 있는 중심이 다르면 주님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겉으로 드러나는 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심부터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12장 36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우리 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허튼 말들, 그냥 지나가는 말들, 때로 농담처럼 하는 말들 이 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 판단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라 두려운 말입니다. 그냥 말로 그 농담만 했는 건데 주님 그거 농담이니까 지워줄게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무익한 쓸데없는 말을 해도 그 말로 너희가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심판을 받기도 한다. 말하는 것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야고보 역시 말합니다. 이 혀가 얼마나 작은 것이지만도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혀가 그렇게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불의 세계다. 여기서 나오는 불들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이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두렵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죠. 누구의 거짓말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 말이 거짓말이 100% 거짓말이냐면 100%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왜냐니까 죽긴 죽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안 죽어요. 죽긴 죽지만은 지금 금방 이거 먹자마자 휙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안 죽지만 반드시 죽게 되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반은 가리고 반은 드러내놓고 쏙죠.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이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그리고 엄청난 재앙이 닥쳐지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에요. 헌금하는 그냥 선한 일 때문에 일어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구제를 하고 그러니까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재산을 팔고 보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를 숨겨두고 베드로에 가져와서 이거 팔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500만 원만 내가 드릴래요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500만 원을 드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그죠? 거짓말하는 꼭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무서운 두 번 기회도 없어요. 뭐 그게 그렇게까지 죽어야 될 만큼이나 엄청난 잘못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심판했고 곧이어 들어오는 아나니 삽비라 그의 부인도 이게 다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때문에 그 사람도 생명을 잃죠. 초대 교회도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일들도 이렇게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워낙 이런 거짓말의 아비 마귀로부터 조종을 당해서 우리 인류가 전부 다 거짓말을 해요. 오죽했으면 이제 거짓말 하다가 이제 하얀 거짓말 이렇게 표현하죠. 하얀 거짓말. 그거는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이나 이제는 그런 데 대한 무감각해진 겁니다. 거짓말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와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짓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 참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야죠. 좋은 말 해야죠.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말을 하거든 이렇게 해라. 여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말하려면 누구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어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거짓도 과장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아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말. 그래서 그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돌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 세상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내 의사를 전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표현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내 뜻을 성취하는 데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내 기분을 내고 내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아무데나 말하고 그냥 막 같이 욕짓거리도 섞고 그냥 막 남들 비방하고 막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교회 와서도 그냥 쌍욕을 하고 막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듭났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제일 먼저 입술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인간이 심판받는 거,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자 깨서 그들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이룬 일들이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때 그 흩어졌던 인간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고 통일한 데 언제 하시냐?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같으면 막 홍해를 갈라내고 엄청난 일들을 만드시고 막 이러면은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고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럴 텐데 그런 거 안 하시고 사람들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입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방언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방언이 자기도 모르는 언어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말로 다 알아들은 겁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 바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뭐 황홀경에서 나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기 위한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한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 깨어진 마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주신 겁니다. 성령의 역할은 처음에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들을 바로 알고 분명히 바로 인식해야지 우리의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들은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쳐서 성령 안에서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바로 그 일들이야. 그게 진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데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 똑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죠. 자, 감정인데 4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다큐멘터리 말하듯이 이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사람의 마음에 뭐가 담기죠? 그 언어에 그 사람의 감정이 담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나오는 26절의 말씀, 분을 내어도 이 말씀 보니까 그러면 우짜란 이야기야. 지금 이 말 원문 자체가 보면 세 개의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해가 너희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문장, 분을 내어라. 이 본문을 두고 이 문장을 두고 신학자들이 헷갈린 겁니다. 아니, 분을 내라고? 분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울 만큼이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 속에 분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걸 몰라서 이런 말씀 썼느냐?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쓴 것은 뭐냐? 사람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동물이다.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분을 낼 수 있다. 성질 날 수 있다. 그런데 죄는 짓지 마라. 아니, 성질 내고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성질 내도 죄를 짓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란 도대체 뭐냐를 두고 이제 연구한 끝에 이 분이라는 건 뭐냐?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들 보고 성질나는 것 당연한 거죠. 나쁜 일들 보고 당연히 성질 내라. 성질 낼 수 있다.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성질을 내지만 죄는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가 뭐 잘못을 해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 뉴스를 보면, 보도를 보면, 저건 용서할 수 없어. 저거는 막 사형시켜야 돼. 뭐 이런 마음 막 들지요. 그럴 때 참 나빠, 아우 나빠라고 하는 건 막 성질 나는데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비유하고 살인까지 가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낼 수는 있다.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바로 그리스도인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죄는 짓지 마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들은 다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우리같이 동이 트는 아침이 아니고 해가 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해가 지는데 하루의 끝입니다. 하루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위에 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아침부터 쭉 이어져 온 분이라는 거죠. 그 분이 네 속에서 하루 종일 지배를 하고 그날도 못 끝내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도록 하지는 말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 종종 이거 말씀을 잘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옛날에 잘못한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우리의 벽에 기록하고 해가지고 뭐 잘못한 거 생각난 거 네 옛날에도 그랬잖아. 응? 언제 말이야? 그때 네 그랬잖아. 응? 그리고 지금 또 그런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죠. 당신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 약속해놓고 또 그러지. 이러면서 막 합니다. 분을 하루가 넘기고 이틀이 넘기고 우리가 분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지만 27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란 말은 공간, 장소라는 말인데요. 이게 다른 말로는 발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분이 났을 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에 한 공간이 생겨나는 거죠. 마귀가 저 성질 났네? 그래 성질 내 이러고는 그 틈에다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자기가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마귀가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계속 성질 내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장소에 빌려주지 마라. 마귀가 그 분을 딛고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냈을 때 그 분이 그 분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분이 사망으로 다 가죠. 오늘 아침에 딸내미가 한마디 했어. 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는데? 하면서 막 딸내미가 한판 하는데 그 분이 안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데 남편이 뭐 조금 거슬린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남편한테 막 되죠. 그럼 아들한테도 아직도 해가 떴는데 안 일어났냐? 이러면서 막 이게 우리의 분이 온 사방으로 다 튑니다. 이게 마귀에게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것은 하루에 끝내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발판을 만들어주지 말라. 내 속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주체가 되어 주인 되는데, 이러면 누가 주인 된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주인 된 거예요. 분노에 끌려다닌 거예요. 마귀는 그 분노를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주님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얘가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하지 마라 했는데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자기의 뜻대로 해. 마귀가 시킨 대로 조종을 당하고 있어. 바로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나가는 것들은 있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우리의 머리에 담고 해가 지도록, 또 그 다음날 해가 지도록 이렇게 가져서는 마귀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마귀의 발판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이런 걸 내어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더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 도를 바라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마귀의 발판을 만들어줄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의 노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대로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가 되고 내가 되어버리고 마귀의 주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고. 무서운 말씀이죠. 분노의 표현을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그냥 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삼가야 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는 방식을 보니까 그들의 모임에서 할 때 사도 바울의 편지나 이런 편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성경도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온 편지들은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삶의 덕목들, 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가 온다 하면 그 막 진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듣고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권하여서 함께 그러지 않도록, 함께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는 지금 같은 이런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예찬을 나온다가 성찬식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힘은 뭐였냐 하니까 현장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변화된 삶.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이렇게 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느냐? 놀랐던 거예요. 그들은 이걸
계기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변화된 것들 나 한번 일러줄게.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리고 밥 먹으면서 그들의 밥은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자신이 변화되어졌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그 사람도 소위 감염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어져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인대로 하여튼 키만 있으면 그게 참습니다. 자, 30절 말씀해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이게 슬프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마지막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슬프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31절에 삶의 태도를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마지막에 잘 읽어야 됩니다. 악의와 함께. 액이 아니고 악의입니다. 악의. 거기 보면 악독으로 번역된 이 피크리아라는 이 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로 가득 차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함이라는 것은 디모스라는 이 말은 이 마음속에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이런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 마음을 가졌어요. 노함을 가졌어요. 분노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냐? 막 밀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그 마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밀쳐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돌아서 가지고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바로 이런 상태. 분기가 가득 차서 막 행동해가는 바로 이 노예에 끌려가는 행동들. 이게 노함이.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분냄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노함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노함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모습과 관계된 것이라면 이 분냄은 속에 있는 것을 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함과 분냄은 둘 다가 분기탱천한 모습인데 하나는 행동으로 드러난 것, 속으로는 있는 것 잘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분냄은 속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양을 말합니다. 세 번째, 회방하는 것도 역시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악의에 대한 것들도 역시 같은 거죠. 이것들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모든 말들이 보면 다 공통적인 것이죠. 바로 성질과 관계된 겁니다. 분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분내지 말고 하라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들지 않는다고 이걸 가지고 막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속마음에 분낸 상태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웃으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해도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 중심까지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의 말들이나 행동들이 당연히 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기독교의 이상적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였냐?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책을 쓴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모여서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노예의 삶을, 종의 삶을 보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 모임에 같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죠. 주인과 종이 함께 있고. 그게 당시에 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상전들을 잘 섬겨라. 하나님 섬기듯 섬겨라. 얘기하고 있는 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종들의 삶을 통해서 주인까지 변화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내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묻기 쉬운 게 아들, 딸이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씩 한번 물어보세요. 야, 내가 진짜 너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여? 진짜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 예수님 계시는구나,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깊이 회개해야 되죠. 내 어느 생활에, 일상생활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전도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다른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말과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저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마지막 2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우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자, 안 나오면 우리가 찾으면 되죠. 성경도 있겠다, 뭐 그죠? 예, 20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 다니엘서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마지막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앞에서 무슨 무익한 말 하는지 심판 때에 너희 말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과 행실이 돌이킬 수 없이 있는 대로 부정할 수도 없이 다 펼쳐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졸았어요. 그러면 천사가 옆에서 기록할 겁니다. 아마 영훈 집사 지금 예배 시간 25분에서 27분까지 졸았음, 침도 옆에서 흘렸음 이러면서 다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딴 생각하는 거 다 기록합니다. 하면서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걱정하고 있음 이래가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진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사는 그런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맺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만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온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로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하여 인생의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되게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축복해 주셔서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데 부유한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소리를 듣고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대신 맡아주시며 주님 대신 짊어져 주시옵소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금목으로 잘 자라가서 하나님의 전쟁에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안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모든 가는 길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간섭하시고 복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주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